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가게 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일반 민초들이 잘 개념을 잡지 못하니까 그들 속에 익숙했던 농사에 관한 것들, 또 꽃에 관한 것, 식물에 관한 것, 양치는 것들, 그리고 혼인식 비유들, 니들 알고 있는 그것들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들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심어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 비유를 아빠가 어린아이와 숨바꼭질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빠가 어린아이가 숨바꼭질할 때 못 찾게 하려고 숨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이가 찾게 하려고 숨는데 그 아이가 찾을 수 있을 만한 데 숨는 거죠. 숨바꼭질 오래 하다 보면 아이가 집안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가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숨바꼭질에서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비유라는 것이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비유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속들이 구석구석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부류,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땅의 것들에 마음이 온통 뺏겨 있는 사람들은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 밟히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또 비유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부활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씨가 중요하냐 밭이 중요하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길가밭, 가시밭, 또 돌짝밭, 밭이 중요하다. 오늘은요 사실 씨앗의 중요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허구한 날 하는 일상의 삶을 하면서 하루하루 흘러가고 날짜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까지 커졌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부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간증인데요, 서로 결혼하고 잘 살아보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노력할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애를 쓸수록 관계가 꼬여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피차에게 지옥이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이혼에 합의를 했답니다. 마침 합의하자마자 남편이 해외 출장이 2달이 떨어져 가지고 해외로 출타하게 됐는데 아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도 슬퍼요. 혼자 살아가려니 어떡할까 답답해요. 그래서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혼자 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달 교회를 출석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 가지고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뭔 일 있었어? 뭔 일 없었는데 그냥 교회를 다시 나간 것뿐인데요. 남편이 속으로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저 수십 많은 얼굴, 저 어두운 얼굴을 밝게 해주려고 온갖 애를 다 썼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전혀 밝아지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단 말이야. 여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이혼 계획을 취소하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생명인데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간 겁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써도 계속 멀어지고 꼬여만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가정에 맞닿아서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죽으면 가든 두 사람의 관계도 살아나고 가정의 분위기도 살아나고 아내의 얼굴의 표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람이 심는다고요 씨앗이 다 싹이 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이 물을 많이 줬는데 오히려 물 많이 줘갖고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부부가 서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불어넣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심어봐야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부여잡고 그 생명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시길 바라요. 저희 집에 6학년 된 딸아이가 미니 메추리를 키워요. 처음에는 이 엄지손가락만한 거 2마리를 분양받아 왔는데요. 이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금방 주먹만 해서 다 자랐어요. 저 보세요. 우리 딸아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메추리 암놈 순놈인데 그리고 이 2놈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수북히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알에 저렇게 구멍이 뚫리더니 속에서 새끼가 튀어나오는데요. 여러분 저 끝에 있는 것이 금방 태어난 새끼고 그 뒤에 있는 놈이 한 2주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누구도 얘들이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심지어 그놈들도 몰라요. 순놈은요 지 새끼인지도 모르고 태어나면 얼마나 쪼아대는지 가만히 놔두면 아빠가 새끼들 다 물어 뜯어 죽이게 생겼어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지. 철없는 아빠의 초보 엄마라 애들이 다니면서 새끼들을 또 막 밟고 다녀요. 근데 그 새끼들이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애들이 얼마나 먹기 시작하고 물도 이렇게 뭘 이렇게 건드려야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좀 자라니까 애들이 모래에 가서 몸을 부비면서 모래 목욕을 하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또 2-3달 만에 금방 자라갖고 새끼가 또 새끼를 놓는, 알을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지금 메추리가 9마리예요. 양계장 되게 생겼어요. 양계장. 이 생명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 씨를 내가 뿌렸지만 사실은 그 씨도치가 어떻게 싹이 나는지 땅도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어느 날 그 속에서 이삭이 틔워지고 그리고 곡식과 열매가 자라가서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그 생명을 계속 소유하고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하고 품고 생명이 있으면 시간이 가고 밤낮 자고 놀고 먹고 하는 중에 어느 날 날짜가 가고 나면 이만큼 자라있고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 신문지 기도 공부를 보니까요 한 3,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갖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교회 출석하는 퍼센테이지를 비교를 해놨어요. 한국 교회 평균 72%, 수도권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약 30%의 성도들이 코로나 거의 끝났는데도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학령기 아이들,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50% 이상이 교회를 안 들어오고 있대요. 그 말은 뭡니까? 걔들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 40대 젊은 부부들도 다 50% 이상 교회를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큰 위기입니다. 2년 동안
사실은 거의 5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을 싹 다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옆에 목사님들 전화해 보면요, 목사님들 말이 다 그래요. 돌아오게 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2년이라는 세월이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도 2년 동안 연락 안 하면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어색하고 교회도 어색하고 이제 나가는 것도 어색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요, 날이 가고 밤이 가고 시간이 가면 세월은 정말 빠르잖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요, 이만큼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아, 그만큼 믿음이 자랐어? 야, 그만한 분량이 이르러? 어유, 그런 헌신이 나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만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세상만 가득해요. 항상 세상의 출세와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든지 세상 가운데서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요, 우리 자녀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 출세해 보려고, 그렇게 내 영혼과 속사람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만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 생명은 다 말라가고 다 죽어주고 나중에 보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2년간의 세월은 영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2년, 수제자들이나 3년 훈련받았지, 한낱 어부가 사도로 변화되는데 2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요, 바울이 가가지고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양육을 했더니 2년 양육받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를 전부 다 개척하며 목회자로 세워진 게 2년입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지만 2년 만에 타락했어요. 2년 만에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때문에 탄식하고 한탄하는 세월도 2년이었습니다. 2년은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충만했던 사람이요, 기름 부음 받던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신앙이 전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2년이란 세월이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를 기억하시죠? 그들은 신명기 6장 쇠마 신앙을 말씀 그대로 지켰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미간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감고 기도를 하죠. 테필린이라 그러죠. 손목에 말씀의 상자를 붙이고 감고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주자라 그래서요, 집안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우리 가정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들어갈 때마다 그 고백하고 나올 때마다 그 고백하고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탈리트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지금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휘감고 그 거추장하고 구차한 것을 생활하고 루틴으로, 습관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쉐마의 말씀을 갖고 기도의 습관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대의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형식이 뭐 중요하냐? 에이, 습관이 뭐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이, 자유롭게 내가 편할 때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도 없어지고 테필린도 없어지고 탈리트도 찌시트도 없어진 사람들은 2대 세대를 안 가갖고 신앙이 싹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라가 없으니까요, 무슨 구심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루틴을 가지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생명을 부여잡으면 사실은 그 생명이 나를 하나님과 이어주고 민족의 신앙을 이어주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미뤄도 안 돼요.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예배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으로, 시간으로, 내 정성으로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야 살아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아니라도 날마다 그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호흡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될 때 부흥회가 있거나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거나 여러분, 선교가 있으면요, 찬양 축제가 있으면
정말로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맞닿음만 있으면,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흘러가고 세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영적으로 열매 맺고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충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두 번째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 앞에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겨자씨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만큼 사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겨자씨 비유를 이어가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원인도 설명하죠.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려고 회당에 나온 겁니다. 주님이 그녀를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즉시 그는 병에서 놓이고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이고 오랜 고통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회당장이 화가 났어요.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집에 낙이나 소가 있으면 그 낙이나 소는 내 재산에 이만큼이라도 손해 안 끼치려고 그 멀리까지 가서 물 먹이면서 그러한 수고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18년 동안 사단의 기세에 매여서 죽어가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정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율법이 이러니 저러니 대단하게 거추장하게 크게 요란 떨지 않아도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애정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랑과 긍휼은 자라고 자라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겨자씨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겨자씨, 우리 그림 6번 겨자씨 한번 보여주시죠. 겨자씨는 저렇게 좁쌀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어떤 나쁜 사람들이요, 저거보다 더 작은 담배씨를 겨자씨라고 해가지고 간혹가다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겨자씨는 저렇게 좁쌀만 해서 색깔도 저렇게 두 종류입니다. 저것이 자라면 저렇게 되는데, 자, 뭐랑 같아요? 뭐처럼 보여요? 유채꽃이랑 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유채꽃과 상당히 닮았답니다. 식물 분류로는 쑥갓처럼 갓 종류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유채꽃보다는 대가 훨씬 더 굵어요. 맛도 쌉싸름하고. 그래갖고 저것이 1.5에서 2m까지 아주 크게 자라고, 아까 검정 씨앗은 물만 좋으면 3m까지도 자란답니다. 주로 약용이나 식용유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이 갈릴리 지방이요, 물이 풍성하다 보니까 2월, 3월, 4월이 되면 이 겨자 꽃밭이요, 막 사방으로 흔하게 흐드러지게 핀다는 거예요. 저건 1년생 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랄까요? 우리나라 그 마치 진달래나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흔하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저 유채꽃이라는 거예요. 유채꽃이 피어나면 야, 봄이 왔네 이렇게 느끼기 좋은 거. 그러다가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 말라요. 그래갖고 누렇게 말라버린 겨자 줄기가 우리나라 꼭 고추대처럼 단단하게 남아가지고, 그때 되면 새들이 날라와갖고 거기다가 둥지를 들고 집을 들고 거기를 새들이 그냥 모여들어서 자기들을 아지트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요, 우리 인생들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화려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사실은 그 혼자로는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삼도 아니고 산삼도 아니고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특출나게 이쁜 구석도 잘난 구석도 없는데, 대단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정말로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모든 나물보다 더 큰, 모든 풀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은 그렇게 큰 풀이 없으니까 이 겨자씨 풀이 제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별로 별 볼 거 없지만 항상 군집을 이뤄서 함께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온 들을 다 뒤덮어요. 홀로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았지만 함께 모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갈릴리에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 그 따뜻함과 포근함을 안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중의 새들, 하늘의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 새는 국경이 없고 지역에 제한이 없어요. 이웃 나라의 이웃 지역의 새들도 얼마든지 철을 따라 날아와서 거기에서 깃을 들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믿음과 생명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모든 것보다 큰 나무로 자라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야만인들과 모든 열방들이 와서 참된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 마곡간에 10대 소녀, 정말로 어린 소녀가 아기를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갈릴리는 가장 천대받는 곳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주님은 대단하지도 않은 12명의 주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복음이요, 겨자씨처럼 심겨지고 자라고 풍성해지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온 세상에 구원을 주고 치유를 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공고하고 가란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 바로 이 겨자씨 같은 곳에서 시작한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까지 임하여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얘기 안 하고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온 첫 번째 선교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스는 어릴 적부터 인도 선교의 꿈을 꿨는데 20살에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20개월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에는 1300만의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조선으로 파송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졸업하자마자 조선에 1889년 10월 2일 누이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파송되게 됩니다. 그는 서울에 가서 언어를 습득하지만 서울에는 이미 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와 여러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가장 열악하고 척박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선교하기로 그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땅을 거쳐서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20일 동안 걸어가지고 수원과 충청도와 전라도를 거쳐 부산에 20일 만에 도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가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고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의 진단은 그가 천연두와 폐렴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고, 그는 1890년 4월 5일 부산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부활절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날 그는 순교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4살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느 훈련 반년하고 이제 전도하겠다고 부산까지 갔는데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죽고 순교하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호주 선교는 그렇게 그 청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동생 메리가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호주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받은 호주 교회가 헨리 데이비슨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그래서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78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비슨의 뜻을 이어받아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한센병자들, 정말로 가난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되면서 부산 경남 지방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제 고향이 이제 경남 언양이라는 곳인데 거기 언양 제일교회가 제 고향이에요. 그 교회가 1902년에 세워졌는데요. 거기 호주에서 파송했던 왕길지 선교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왕길지 선교사도 데이비슨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호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고요. 그분이 세운 교회에서 제가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양평동 교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누이가 와서 그 척박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루 만에 죽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만 전하고 하루만 부산에 도착하고 20일만 전도하고 죽었던 그 데이비슨 젊음의 피가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복음 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나 하나 있다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거 헌금한다고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오늘 내가 생명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내가 생명 안에서 찬양하길 바라고요.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길 바라고, 오늘 생명 안에서 내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로 그 생명의 씨앗 하나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 그 가운데 놀랍게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제주도 간다고, 제주도에 우리 김여원 목사님 작년에 부흥회 왔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막 울더라고, 울어. 하나님, 2사람만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내가 목회 좀 하겠는데 2사람이 일꾼이 없다고.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자라갖고 아이들이 50명인데 다 결손 가정이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고 젊은 사람 없는데 애들이 5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와서 수련회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옆에 교회 다 모아서 같이 하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청년들이 있고 언제 갈 거야? 그러니까 극성수기 막 비행기값 제일 비쌀 때, 애들 다 휴가 갈 때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에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20-30명이 가고요. 고등부도 합쳐갖고 고등부도 한 1-20명 간대요. 할렐루야. 생명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며칠 간다고 뭔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또 다른 예배의 선교사가 나오고 예배의 목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요 이렇게 교회 보니까 교사들이, 어떤 교사는 자기 부서에 그냥 청년이 그냥 헌물을 하고, 어떤 교사는 수련회 한다고 막 자기가 적지 않은 것을 막 수십만 원을 자기 부서에 수련회 잘하게 해달라고 헌금을 하고, 우리 본당 목사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토요일 날도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 어린이들 찬양하는데 막 여기서 또 헌금을 내주시고 저기서 헌금을 내주시고.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겨자씨 같은 것이 모여갖고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또는 우리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다 보면요 더딘 것도 많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오고 수확하게 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가정도 있고, 참 오래 기도했는데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가정들도 있죠. 조바심 내지 말고 생명에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시고 그 생명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생명이 흘러가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그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도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